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니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이제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이라는 꿈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꿈을 꾸면 비전을 받으면 당장이라도 꽃길이 펼쳐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을 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에게 닥친 비극이자 불행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안에는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섭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에 인간의 악함이 들어있고 그러나 그 악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시작됩니다. 자, 요셉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세겜. 여러분 세겜 그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세겜에 갔구나 했겠지만 지금 세겜이 어떤 곳인지 다 알죠? 세겜에서 칼부림이 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디나 누이의 디나의 그런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세겜과 그의 함을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아닙니까?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80km가 되는 머나먼 거리였고 또 이 세겜이란 땅은 야곱 가문의 원한이 서린 그런 위험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여기 곡선에 깔려 있는 겁니다. 세겜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원한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요셉은 그런 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었던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왔는데 없으니까 나는 모든 책임을 다 졌으니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내가 들었는데 도단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죠.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20km를 더 걸어서 도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명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명자.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적당히 수행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은 사명자는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사명을 받잖아요. 사명자는요,
상황이 이렇고 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맡겨진 것, 내게 맡겨진 것을 마무리하는 게 바로 사명자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위험이 찾아온 거죠. 자,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의 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부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죠? 사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끝까지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게 다 연결되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성실함으로 형들을 끝까지 찾아서 형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살기가 등등하죠.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꼬면서 이야기하죠. 꿈꾸는 자가 저기서 온다. 조롱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기도 전에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위험 속으로 빠뜨리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 행동이 왜 안 달라지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다 보면 그게 뭐예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내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러시아의 한 철도국 직원이 실수로 냉동고 안에 갇히게 됩니다. 냉동고에 갇히게 됐어요. 그는 공포에 질려서 벽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다. 나는 곧 이 냉동고에서 얼어 죽을 거다. 이런 유언을 써놓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가보니까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냉동고가 고장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당시 밖의 온도가 15도 정도 되고 그 안에 있는 온도도 13도, 14도 정도 되는 그냥 하룻밤 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냉동고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생각이 그를 죽인 거예요. 나는 냉동고에 갇혔다. 그러면 곧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거야 이제 곧.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나. 냉동고는 이미 고장나 있는데 그 생각이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나?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 꿈꾸는 자만 죽이면 우리 인생이 풀릴 텐데 지금 힘든 이유는 다 요셉 때문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미움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냉동고의 생각이, 그 생각이 냉동고에 갇히게 되자 그들은 인면수심 뭐죠?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면수심이 되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 냉동고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 오늘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산교회 저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우리 구역에 저희만 없으면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이 생각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냉동고에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쁜 생각이 이제부터 제가 부를 거예요. 냉동고 생각이다. 냉동고는 작동도 안 하는데 그냥 안 될 것 같아. 야, 우리 성산교회 뭘 할 수 있어? 야, 10년간 다 해봤어. 안 돼. 목사님 그거 해봤자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다 냉동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된다. 오늘 보니까 이 형제들이 냉동고 생각에 빠져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구덩이에 던져지나 망하지 않게 된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약하게 굴어도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결국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죠.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던 옷은 벗겨지고 캄캄한 구덩이에 갇히게 된다.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자, 첫 번째는요, 르우벤이 개입합니다. 르우벤. 야, 르우벤이 누구예요? 장자죠. 예,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르우벤이 자기 일을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장자 노릇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잖아요. 했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를 범함으로써 완전히 나락으로 빠졌던 르우벤이 폐륜을 저지르고 장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르우벤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사라졌나 했더니 그 르우벤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의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르우벤이 그래도 장자인데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서 우리가 왜 그 목숨을 해치냐. 그냥 구덩이에 넣자. 그리고요, 르우벤이 또 어디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팔게 되는데 또 어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 보니까 이제 요셉이 없으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또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하여튼 책임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르우벤이 어디로 또 갔다 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르우벤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살인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사용하시고 르우벤도 장자로서 어떤 일만의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딱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물이 없었더라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안 빠져봐서 모르시죠? 빠졌는데 물이 없다. 원래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빠지는 것 자체가 죽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골프장에 이게 이제 골프장에 가보면요, 이런 웅덩이를 만들어서 이게 해저드라고 해서 위험물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보면 뭐 저기에 빠져서 누가 죽을까 하는데 뉴스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웅덩이에 물 아무것도 아닌데 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명씩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웅덩이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요. 깊지 않아도 밟으면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 웅덩이를 나올 수, 물이 있으면 나올 수 없다고요. 나중에 한번 신문 찾아보죠. 제가 하는 말 진짜인지 아닌지. 야, 그런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요, 요셉이 거기를 빠져나올 수뿐만 없어.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결국은 지나가는 상인에 의해서 목숨을 구제받고 애굽으로 가게 됐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게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했는데 결과가 억울한 누명일 수도 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생명의 보존 장소로 애굽으로 가는 정거장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구덩이가 생명의 보존 상태였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정거장이 되는 겁니다. 애굽 유학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애굽이 팔려가는 게 아니라 선진 문물을 배우려는 그 유학에 가는 그 정거장이 오는 구덩이였다는 사실이다. 그러고 보면 이 위험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순종의 길을 갔지만 구덩이라는 시련을 만났어요. 형들은 미움이라는 이 냉동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위에서 섭리하고 계신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억울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진심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루벤을 통해서 또 물없는 웅덩이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악한 모의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문제를 묵상하며 두려움의 냉동고에 들어가지 마시고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아무리 웅덩이에 빠져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